어떤 사람이 평생에 딱 한 곡을 노래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미국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애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를 만든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은 사실은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꽃 피고 새가 우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노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독신 남성이 환상을 가지고 작곡한 가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심어주고 내 가정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탄을 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컬한 노래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가정을 갖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개 가정은 즐거운 곳이고 쉴 만한 곳입니까? 저희 집은 전쟁터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면 피곤했던 곳이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관계가 만족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십니까?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기대했던 모습으로, 상상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아이고 난 가능하면 결혼 늦게 해야 되겠다 혹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정사역을 했던 1990년에는 7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10년에는 3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2010년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입니다. 더군다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 인구의 25%,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흔히 황혼 이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젊은 커플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24%였습니다. 역시 4분의 1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던 부부들이 황혼 이혼을 하고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부들이 청춘 이혼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가정도 깨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46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부싸움을 987번 했습니다.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쪽팔려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살을 깊이 1년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겉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라고 평을 할 만큼 저희 부부는 바늘과 실처럼 늘 같이 다녔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둘이었고 지금은 셋입니다마는 아들을 잘 키웠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맨주먹으로 회사를 3개나 만들어서 경영을 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주일이면 온 가족이 저희 집 앞이 바로 세문안교회였는데 세문안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이 좋은 가정이다라고 교회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30대의 장로 투표에서도 투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님이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 4회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학생회장, 청년회장을 물론 성가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반드시 주의를 지켰습니다. 봄, 가을로 열리는 부흥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11조와 감사헌금을 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식기도원에 가서 오살리에 가서 며칠씩 울며 불며 기도를 할 만큼 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인꼬부부같이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다투고 긴장과 푸념으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안에만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잘 키웠다는 아들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거짓말을 자주 하고 오락에 빠져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사실은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돈 끌어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거의 구원 받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잘 지키고 따르면 구원받은 것 같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헷갈려 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행동에 따라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까 봐 두렵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광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경건하게 보이려는 위선의 미소와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남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그러나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없는 그런 괴로운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난 믿음을 40살에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을 갖고 보니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어진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마흔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미웠던 아내, 꼴보기 싫었던 아내, 원망과 불평했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고, 내가 얼마나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는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울며 불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생활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외운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삶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 수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원리와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들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내 삶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집을 짓는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집은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지혜로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장일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설교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수천 건의 부부 상담을 하면서 나타났던 사례들 중에서 공통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회심을 하고 나서 가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기간이 지금 30년째입니다. 제가 올해 72살이니까 30년이 좀 넘었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다툽니다. 늙어갈수록 고집이 더 세지니까. 제 아내는 가족치료학 박사입니다. 저는 패밀리 코치 전문가입니다. 저도 상담학을 공부했고 제 아내도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부싸움은 누구 말이 옳은가에 대한 학술 토론같이 싸웁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이게 가족 상담소에 찾아온 많은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옳고 저 양반은 틀렸다. 내 의견은 언제나 옳고 좋은데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쉽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가 볼 때 저건 틀렸다고 판단이 될 때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옳은 개소리라고 합니다.
말은 맞는데 듣기는 싫은 말이죠. 엄마 말은 늘 옳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아내 말은 늘 맞습니다. 내 귀에는 개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 그 옳은 말, 그 맞는 말, 그 좋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빨리. 게다가 이거 하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별명 붙이기를 꺼지지 않는 라디오, 지워지지 않는 녹음기라고 했겠습니까? 그 입 다물라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작년 얘기뿐만 아니라 신혼 때 얘기부터 쫙 가지고 오면 뻥이 열립니다. 저는 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외박하면 또 혼나니까 밤 12시에 들어와서 내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죽은 척하고 잡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잠이 와, 잠이 와.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나입니다. 그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견이 옳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고 충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알아. 당신은 틀렸어.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옛날에 배운 지식에 의하자면 내 경험이 너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어. 오죽하면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제대로 제 설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본문을 해석하는 것과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한 30분씩 토론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에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점은 난 더 궁금합니다. 토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은 공부했다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건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만 내려놓는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반은 줄어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 옳으니까 100%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글쎄 한 50%는 맞을 수도 있고 50%는 틀릴 수도 있는데 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은 누가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동일시, 심리학에서는 그걸 동일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아내가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제게 음식을 이렇게 권합니다.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아내가 맛있다고 하니까 한 입 먹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어때? 맛있지?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별론데? 그러니까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걸 별로라니. 당신 입이 워낙 싸구려라서. 이런 맛이 어떤 맛인지도 제대로 모르는구만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맛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맛에도 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동일시 현상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와 같이 느끼고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걸 보면 놀랍니다. 나는 슬픈데 슬퍼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놀랍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지가 않은가? 어디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여보, 이거 입어봐. 이거 정말 멋있어. 이뻐. 잘 어울릴 것 같아.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른 걸.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까지도. 내가 받은 은혜대로 상대방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 비해서 가장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들을 같이 죽게 합니다. 아이와 자기가 동일시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아이가 칭찬을 받고 꾸지람을 받으면 막 내가 망신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저 애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아주 강한 동일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공장에서 생산된 로봇들이 아닙니다. 백인 백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면 75억 명의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약간 다릅니다. 뇌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보는 게 다 다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에 아주 휩쓸었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뇌가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남자 같은 여자라도 마지로 태어났냐 차남으로 태어났냐 막내로 태어났느냐 외아들이냐 외동딸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자면 출생 순위별로 성격 형성이 다 달라집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형제라도 이사를 자주 다녔느냐 한 집에 오래 머물렀느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복했느냐 유복하지 못했느냐 살아온 경험이 다 다릅니다. 공부한 것도 다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다르게 느끼는구나.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갖고 있구나. 아, 다르구나. 그런데 인정하면 부부싸움 할 일이 또 자녀들한테 잔소리 할 일이 절반으로 훅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잠언을 보게 되면 악인마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동일시 현상을 내려놓는다면 부싸움 할 일이 80% 이상이 줄어듭니다. 잔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의 약자가 아닙니다. 소통, 소리쳐야 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서 모임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런 학원에 가서 6개월 공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거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닮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이고, 세 번째가 일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즉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가 부부싸움 한 지가 456번째였는가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야. 당신 만나서 늘 저를 불만하고 원망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거죠. 아내한테.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내가 싫어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그때 내가 그래 하자 하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50%가 있네. 당신 책임 100%가 아니야. 당신 책임 50%, 내 책임 50%네. 그리고서부터 원망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보쌈해온 게 아니거든요. 3년 6개월 연애해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때문에. 싸가지 없는 말, 빈정대는 말, 맥 빠지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그 기분 나쁜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칼을 주고받았고 서로 총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입술에서의 30초, 가슴에서 30년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말폭탄의 파편들이 저와 제 아내의 마음속에서 10년, 20년, 30년씩 박혀 있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썩게 만들고 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67번째 부부싸움을 하던 날 이혼을 할까 말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서점에 가서 책 2권을 사왔습니다. 제가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만 한 번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을 해보자. 내가 생각해보니 그 싸가지 없는 말, 빈정대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말로는 내가 당신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고 입을 다물고 그런 당신은 또 답답하니까 계속 떠들고 내가 아무리 그 입 다물라 해도 그냥 계속 떠들고 말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책을 읽고 당신 말을 고쳐라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에 대한 책을 제 아내한테 주고 저는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43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최초의 비폭력 대화 강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회복이 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 바뀌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낙심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혀를 길들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겠습니다. 다 늙어 빠져도 이놈의 혀는 늙지를 않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독한 말을 쏟아붓기도 하고 사랑의 언어를 넣기도 하고.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가끔 녹음기를 킵니다. 녹음해도 되지? 자, 지금부터 우리 싸우자. 저희 집에서는 부부싸움 할 때 룰이 있습니다. 딱 30분을 안 넘깁니다. 3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휴전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다음 날 하든지 또 일주일 후에 하든지 다시 약속을 잡고 30분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마다 앞에 컵을 하나 놓고 잡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하면 당신이 15분, 내가 15분. 시간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내가 5분 얘기하고 잠깐 나도 할 얘기 있어. 내가 잡아서 5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녹음을 한 걸 일주일 후에 다시 듣습니다. 부부가. 각자 듣고 다시 만나서 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은 좀 과했네 여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말이 아니었고 이 얘기였어. 몇 번 우리의 부부싸움을 녹음을 해놓고 욕한 거 막 신경질 낸 거 그거를 다시 틀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점점 말이 얼마나 점잖해지는지.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씁니다. 미리 처음에는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화가 난 건, 내가 당신한테 섭섭한 건, 내가 이럴 때는 정말 꼭지가 도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저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다 써서 읽다시피 언어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해지고 지식으로 방을 채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얘기를 빼고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거의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지혜 문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지혜가 있고 일반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전도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본즉 이러이러하구나. 내가 살펴보니 이러이러하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성찰에 관한 자기 반성에 관한 것이고 내가 살피니 이런 말은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잘 관찰하고 관찰한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면 통찰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지혜가 터득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마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면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내가 한번 짚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잔소리를 합니다. 1년 동안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패턴을 보고 제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이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찌그락찌그락 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지 완성된 건 없습니다. 완성되고 싶으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덤에는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했는데 명철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understanding이 뭡니까? under, 무엇 아래, stand, 서 있다, ing, 진행형, 무엇 아래 계속 서 있는 상태가 understanding이고 한국말로는 이것을 이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명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철하십니까? 멍청하십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멍청의 표징이에요. 명철한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은 명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는 뜻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옛날에는 서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부였는데 지금은 얘기해봐, 먼저 잘 듣고 공감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합의를 볼 수 있을까? 그게 대화입니다. 지식으로 방을 채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쓸 줄 모르고 운전도 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세탁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지식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간 이해라는 말,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을 했는데, 우리들이 잘못 살고 있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자식을 잘 아십니까? 자식 겉으로 나지 속으로 나는 거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제 아들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아는 건 별로 없어도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 꼭 한번 보세요.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한국 가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가족이 정말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정작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부부관계고 자녀 관계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 차이를 알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자랐고 어땠을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도 다르게 썼습니다. 하나는 흙덩이 가지고 썼고 하나는 뼈다귀 가지고 썼고 서로 다릅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창조의 방법도 다릅니다. 창조의 순서도 다릅니다. 창조의 재료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나와 다르게 지음을 받은 배우자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복하는 겸손한 자세이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 두 가정을 이혼을 시켰습니다. 저도 한때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법원까지 갔던 사람이라 또 예수님 시절에도 이혼은 있었습니다.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제 아내는 5살 때, 4살 때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5살 때 계모가 들어와서 계모 밑으로 애가 넷이 생겼어요. 12살까지 계모 밑에서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삼촌 집에서 거부살이를 했던 여자였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지 5살, 6살, 7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돌아가신 모두 장례를 5번을 봤대요. 어린아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호해주지 않고 배려를 안 해주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성질 더러운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는 결혼 45년 동안 장모가 한 번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장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계모에 대해서. 늘 칭찬만. 그런 사람 없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도 어떤 때 화가 나는데 계모한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억압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엄마가 3명이었던 가정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큰어머니가 있었고 저를 낳아준 생모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 3기 때 또 다른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서 엄마가 셋.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남자가 필요했어요. 엄마도 자기 생엄마도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자기 떠났죠. 자기 아버지는 어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해버렸죠. 이 5살 된 꼬마 여자아이가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 있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은 역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십니까? 구약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하고 역사서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배우자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꾸미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죄된 세상에서 마냥 행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가정을 향하여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의 뿌리를 박아 깨움을 입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